성도 여러분들, 한 주 동안 또 안녕하셨습니까? 어김없이 저희들에게 이 시간의 매듭을 지어주는 안식일이 또 다가왔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하심으로 10월 23일 금요일 저녁 안식일 환영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계신 곳에서 시작하는 첫 찬미 103장 영혼의 해 내 구주여, 우리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이 또 지나가고 이렇게 우리의 인생의 중심을 잡아주는 이 안식일을 저희들 다시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이 시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의 삶도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안식일이 시작하는 이 시간 저희들 이제 이 세상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일들 다 내려놓고 이 시간 온전히 이 거룩한 시간 속으로 들어와서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샤밧 샬롬, 그 안식의 평안을 누리길 원하오니 이 안식의 시간 속에서 저희들 만나주시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예배의 시종을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과 내일은 특별한 주말 부흥회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결정했습니다. 이번 달이 이 5 안식일, 금요일하고 안식일이 있기 때문에 제가 수석 장로님과 또 선교회장님과 상의해서 이번 주는 특별히 주말 부흥회로 저희가 예배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분은 현재 샌프란시스코 교회와 또 실리콘밸리 교회 두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김근순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김근순 목사님은 한국 삼육대학을 졸업하시고 또 서중한 합회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앤드루스 세미나리에 유학 와서 앤드루스 세미나리를 졸업하시고 1년 전에 중가주 합회에 속해 있는 샌프란시스코 교회와 실리콘밸리 교회를 그 두 교회를 담임하게 되셨습니다. 미주 목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아마 여러분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목사님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미주에서 목회하게 되신 새로운 목사님들을 또 알리고자 하는 차원도 있고 해서 또 저희 교회에 초청하게 되었습니다.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김근순 목사님의 이 주말 봉회를 통해서 큰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안식일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김근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글랜드의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산호세 실리콘밸리와 샌프란시스코 두 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근순 목사라고 합니다. 이번 주말 여러분과 함께 성경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저녁 그리고 내일 안식일 두 번의 시간을 통해서 마지막 준비, 새로운 시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준비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고 또 우리의 그 신앙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저희 교단의 공식적인 명칭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죠. 제7일이 안식일이고 그 날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재림을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즉 우리 교단은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는 말이죠. 예수님의 재림은 어디쯤 왔을까요? 여러분은 그 재림을 얼마만큼 또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아직 준비를 하지 못하고 계신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어디쯤 오시면 준비를 하시겠습니까? 재림을 시간적으로 구분하면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역사적인 재림과 두 번째는 개인적인 재림입니다. 역사적인 재림은 달력을 통해서 실제적인 연도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초림했던 그 시기가 BC 5년, 6년에서 승천하신 시기는 AD 27년경이죠. 이 2000년이라는 시간은 사람들이 기다릴 수 있는 숫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재림을 거짓은 아닌가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시대마다 여전히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점점 그 시간이 길어지면서 이 시간적인 부담이 커져감에 따라 기다리는 사람들이 줄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지금도 소수의 무리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지만 또 많이들 지쳐있는 것이 사실이죠. 자, 이런 가운데 몇 년 전에 아주 흥미로운 기사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제목은 재림의 약속은 예수님의 취중 실현이었다. 자, 이 기사는 2014년 부활절을 앞두고 이 바티칸 공식 대변인이 했던 발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재림은 결국 올해도 일어나지 않을 것인데 강박적인 그의 추종자들이 아직 이에 대한 믿음을 유지하고 있다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언급하였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재림에 대한 약속을 정면으로 부인하고 있는 그는 6월절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셨던 다시 오실 것이라는 약속도 이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셨던 또 치중 실언이라고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기사를 보게 되면요.
지금 상황에선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시면서 많이 지치셨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기록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을 그 당시에도 예수님은 포도주를 마시고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포도주를 만드는 일에는 좋은 면과 나쁜 면이 있죠. 우리도 술에 취해 있을 때는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못해 예수님께서 실수하신 것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성경은 재림을 꽤 빠른 사건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계시록 22장 2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히브리서 10장 37절입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야고보서 5장 9절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계시니라.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예수님의 재림은 속히 오실 것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잠시 잠깐 벌써 이 문 밖에 계신다고 묘사하는 성경절도 있습니다. 자, 이런 표현은 당시 제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시대에 예수님께서 곧 오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2000년이라는 시간이 빠르게 흐른 거죠. 그러나 이 성경이 예수님의 재림을 빠른 사건이라고 설명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재림이 역사적인 사건이긴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적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8절 그리고 2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본문을 보면 성경은 죽음을 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11장에서는 나사로를 살리러 가실 때에도 예수님은 그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고 설명하시죠. 죽음을 잠이라고 설명한 이유는 이 둘이 서로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잠자는 동안 사람들은 생각 속에서 잊혀지게 됩니다. 시간은 흐르지만 잠자는 사람은 그 흐름을 전혀 느낄 수가 없죠. 제가 강원도 화천에서 군 복무를 했는데요. 일반 부대보다는 좀 다른 부대였습니다. 공부만 하다가 낯선 사회생활을 해서 그런지 군 생활이 처음에는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가장 좋아하던 시간은 잠자는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만큼은 아무도 건드리는 사람도 없고 그냥 멍하니 딴 생각해도 뭘 하는 사람들이 없었으니까요. 자, 그래서 일과가 시작되면 취침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 잠자는 시간 동안 중간에 깬다면 어떠십니까? 보통은 중간에 깨지 않고 일어나야 피로도 풀리고 좋은데요. 저는 이상하게 자주 깨면 깰수록 더 좋았어요. 그 이유를 알면 좀 어이없어 하실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되는데요. 자다가 눈이 떠지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시계를 보는 겁니다. 지금이 몇 시인지. 지난 시간이 아직 멀면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잘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요. 자, 그러면 다시 그 행복한 가운데 잠을 청하게 됩니다. 그 몇 번 깨워도 저는 좋더라고요. 지금 같으면 굉장히 피곤하다고 할 텐데요. 그때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한 번도 안 깬 날은 엄청 속상했어요. 눈을 감고 뜬 것 같은데 벌써 시간이 훌쩍 흘러버린 거죠.
마치 제 소중한 시간을 누구에게 강탈당한 느낌으로 아침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 잠을 자는 동안은 시간은 흐르지만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은 그 시간의 흐름을 전혀 느낄 수가 없습니다. 잠자기 전 그 순간의 기억만 존재할 뿐 그 이후에 잠을 청한 이후에 사건은 전혀 아는 바가 없죠. 자, 그래서 잠에서 일어난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잤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기 때문에 시간을 보는 거지, 본능적으로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는 도무지 알 수 없는 거죠. 성경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속히 금방 오리라고 설명하는 이유는 단순히 역사적인 사건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개인적인 사건으로 보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은 아주 빠른 시간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죽음을 잠이라고 설명한 성경의 논리를 보게 되면 인간의 죽음 이후에 개인의 시간은 정지됩니다. 물론 살아있는 사람들은 시간이 계속 흐른다는 것을 알게 되죠. 역사적으로도 시간은 흘러갑니다. 그러다가 누군가 한 명이 죽으면 그 죽음의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서 멈추는 거예요. 자, 그러나 여전히 산 사람들의 시간은 흐르고 역사적으로도 시간은 계속 흘러갑니다. 죽은 사람의 시간만 멈추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시간은 흘러가지만 심지어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지만 죽은 이들에게는 그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 시간입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깨워주실 때까지. 바로 예수님의 재림 때 그 죽은 자들의 시간이 다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죽고 난 다음의 사건은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이 되는 거예요. 마치 긴 잠을 잔 것처럼 눈을 감았다가 뜨면 예수님이 바로 내 앞에 계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더딘 것이 아니라 엄청 빠른 것이고 예수님의 재림은 바로 문 앞에 계신 것입니다. 이렇듯 개인적 재림의 특징은 개인의 죽은 날은 다르지만 재림의 시간은 똑같습니다. 무덤에서 부활한 사람들이 처음 보는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이죠. 2000년의 시간이 지난 후가 아니라 죽음 바로 직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예수님의 재림이 그리 멀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은 이 빠른 재림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24장 40절로 4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둘의 차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왜 다른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을까요? 성경은 이 둘의 차이를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굳이 그 차이를 설명해 본다면 둘은 같아 보이지만 같지 않았어요. 같아 보이지만 한 사람은 재림을 맞이했고요. 같아 보이지만 다른 사람은 하늘에 가지 못하게 됩니다. 같아 보이지만 한 사람은 준비가 되었고요. 다른 한 사람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같은 모습, 같은 상황처럼 묘사가 되지만 그들은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처녀의 비유 동안 그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준비된 처녀와 준비가 되지 않은 처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은 그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스스로 물어봐야 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예전에 그 장례식장에 가게 되면요, 상여를 맨 사람들이 유족들에게 종종 돈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저승에 가는데 돈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나
우리는 저승에 가는 데에 아무런 돈을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가장 부자였던 파라오도 많은 금은 보화가 샜지만 그것을 가지고 갈 수 없었어요. 그저 훗날에 발견되어서 박물관에 전시되거나 또 그것을 발견한 사람들에 의해서 암암리에 거래되는 그런 것뿐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잘난 지식도 또 무언가를 살 수 있는 돈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선지자의 글을 보게 되면 딱 한 가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림 신도의 가정에 보게 되면요. 은혜의 시기 동안에 형성하는 품성이 곧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대들이 가질 품성이기 때문이다. 만일 그대들이 하늘에서 성도가 되고자 한다면 먼저 지상에서 성도가 되어야 한다. 그대들이 이 생에서 소유하고 있는 품성의 특성들은 죽음이나 부활로 말미암아 변화되지 않을 것이다. 그대들은 그대들의 가정과 사회에서 나타내던 그 같은 성벽을 가지고 무덤에서 올라올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오실 때의 품성을 변화시키는 일은 하지 않으신다. 변화하는 일은 이 생에서 지금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의 일상생애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면 우리의 모습은 홀연히 다 변할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픔과 장애가 사라지고요. 지력은 높아지고요. 신체적인 요건들은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게 향상될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을 가지려고 애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변하게 될 것인데 딱 하나 변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의 품성입니다. 이 품성은 저절로 변화되지 않을 것이에요.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대로 하늘에 가지고 갈 것입니다. 식구들에게 대하는 모습 그대로, 친구들에게 말하는 모습 그대로 가게 될 것입니다. 나보다 약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하는 모습 그대로 하늘에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생각은, 우리의 말투는, 나의 표정은 하늘에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일상이 운명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표시나 표징이 아니라 내 성품이 내 운명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품성이라는 것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막상 우리가 이것을 고쳐보고자 또 개선해보고자 노력하지만 잘 안 된다는 것을 이 경험적으로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변하지 않는 것은 또 전혀 아니죠. 그렇다면 우리의 품성 변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재림 신도의 가정에 보게 되면요. 하나의 그늘도 그들과 그들의 창조주와의 사이를 가로막지 않았다. 그들은 하나님을 그들의 자비로운 아버지로 알았고 모든 일에 있어서 그들의 뜻은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였다. 또 하나님의 품성은 아담의 품성에 반영되었다. 하나님의 영광은 전형계의 온갖 사물에서 나타났다. 하나님의 뜻이 곧 인간의 뜻이었고요. 인간의 뜻이 하나님과 함께였습니다. 이걸 한자성어로 설명하면 이신전심이라고 말하죠. 내 마음이 너의 마음이고 너의 마음이 내 마음이다. 자, 여러분도 하나님과 이런 관계이십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심전심의 상태는 창세기 2장까지였습니다. 죄는 그런 인간의 삶을 모두 망가뜨려 놓았죠. 창세기 2장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택 기준이 됩니다. 부모님의 말에 순종하듯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3장에서 사단, 즉 뱀이 등장하면서 인류는 고민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말한 것과
사단이 말한 것 가운데 인류는 선택할 수 있게 된 거죠.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2장에서는 아담과 하와는 순종의 자리였습니다. 하나님 아래 있었는데 3장에서 그들은 선택의 자리에 자신을 두게 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보다 위에 자신을 두었다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나의 그 삶의 주인이 되었다라는 말이죠. 아담과 하와만 그랬을까요? 사무엘상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사무엘에게 와서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자, 사무엘이 그런 어떤 이스라엘의 요구를 듣고 큰 상심 가운데 있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8장 7절로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날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은 자신들의 왕인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왕으로 앉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도요,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자신들이 가고자 하는 그 길을 막아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그리하여서 멈추게끔 하는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이 주인이 되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늘 우리가 잊고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거죠. 시편 1편 1절로 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자, 그 행사가 다 형통한 이유가 뭘까요? 나무가 좋아서입니까? 아닙니다. 복이 있는 단 한 가지 이유는 그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무가 좋아서가 아니라 시냇가에 심겨졌기 때문에 나무는 잘 자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도 사람들은 늘 스스로를 자랑합니다.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내가 잘났기 때문에 잘 된다라고 설명하죠. 마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결심한 성도들은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단순히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의미를 넘어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할 때에 내가 하나님께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나와 중간에서 만나는 것입니까? 이것도 아니면 하나님을 내 뜻에 맞게 하는 것입니까? 자, 세 가지 모습이 있죠. 어떤 게 맞을까요? 1번, 2번, 3번? 아니면 다 맞습니까? 정답은 3번입니다. 1번과 2번이 안 되는 이유는 1번은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 맞추려고 합니다. 내 경험과 내 지식에 비춰봤을 때에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 맞추고자 노력하죠. 두 번째, 신앙은 타협이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양보하면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양보해 주실 거라 생각하지만 그것은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니죠. 99%의 순종은 정답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내 뜻을 버리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내 뜻, 내 어떤 지식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거죠. 마치 창세기 2장에서처럼 말입니다. 그 모습을 빌립보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무엇이 예수님의 마음입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을 보게 되면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증거복음 2권에는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세계는 훈련의 과정이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있는 동안 반대 세력을 맞이할 것이다. 기질을 시험하기 위하여 분노를 자극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것들을 올바른 정신으로 대함으로써 그리스도인 덕성이 개발된다. 손해와 모욕을 온유한 마음으로 참고 모욕적인 말에 부드러운 대답으로 반응을 보이고 압제적인 행동을 친절로서 대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마음 가운데 거하고 산 포도나무에서 나온 수액이 가지로 흐르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학교에 다니고 있다. 우리는 그 학교에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지도록 배워야 한다. 그리하여 마지막 심판날에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장애와 극복하도록 요구받은 모든 역경과 고난이 그리스도인의 생애의 원칙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의 실제적 교훈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만일 잘 견디기만 하면 그것들은 그리스도의 품성과 같은 품성을 개발시켜주고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과 구별지어 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세상의 관심과는 다르게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졸고 있고 세상살이에 관심이 빠져서 그분의 오심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묵살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의 지식,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이죠.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배운 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분이 인생의 전부임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임을 깨닫고 그분과 동행할 수 있다면 내가 매 순간을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다면 우리의 모든 준비는 마쳐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지금 오고 계십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준비합시다. 주님 오시는 그날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자리에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끝찬미 297장 주 예수 대문 밖에 우리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내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나 예수치라. 문 두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또 가시며 율가는 그 이마 둘렀네. 이처럼 인내하심 한없는 덕이요 문 굳게 닫아두니 한없는 죄일세. 주 예수 간곡하게 권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나를 내 박대할 소냐. 내 죄를 회개하고 곧 문을 엽니다. 드셔서 좌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진토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의 재림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그 성품이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있게 하시고 아버지 닮은 그 모습을 통하여서 다른 이들에게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 명령에 저희들 순종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능력과 지식을 의존하기보다 오로지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가는 주의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오시는 그 날에 더 많은 이들과 함께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용기 주시기 바라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으로써 금요일 저녁 예배를 마칩니다. 평안한 안식일 저녁 되시고 또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